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입니다. 출애굽기 34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아멘. 한 주 동안도 바람 많이 불고 비가 이렇게 많이 계속 내리고 날씨가 계속 흐려서 마음도 흐려지지는 않을까. 근데 이상하게도 우리 집사님들 함께 특별한 것을 만들다 보니까 마음이 왠지 모르게 따뜻해지는 느낌입니다. 이 특별한 것은 내일 안식일에 오시면 우리 주부로 함께 하시는 분들은 오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궁금하시면 꼭 오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3장은 모세가 중보의 기도를 하는 간절한 기도의 장입니다. 31장에서 그리고 2장에서 금송아지 사건이 벌어지고 후반부서부터 32장 후반부서부터 모세의 중보 기도가 시작되어서 33장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뭘 보여달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영광 보여주십시오. 처음에 출애굽기 4장에서 3장과 4장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났는데 무슨 나무 가운데 불로 나타나셨어요? 네,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었습니다. 그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있었으나 타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절하고 축제하려고 하고 축제를 했죠. 그게 무슨 축제인지 낱낱이 보여주는 장이 출애굽기 34장.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이 반포되면서 너희가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34장입니다. 33장 19절에 모세가 뭐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막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셨냐면 출애굽기 33장 19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 선함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영광 보여달라니까 선한 형상 보여주는 건데 어디만 보여주기로 약속하셨어요? 등만 보여주시기로 약속해 주셨어요. 왜 등만 보여주시냐? 내가 내 얼굴을 직접 보면 어떻게 되리라? 죽습니다. 죄 많은 인간 모세라 할지라도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약속하시기를 나의 모든 선함을 이 형상이라고 우리 말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히브리 말은 선함이에요. 선함 하나님의 선함을 보여주리라.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함과 두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은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이름을 반포하셨는지를 알아야지만 참된 경배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왜 만들으라고 하셨을까요?
성읍 깨뜨려 버렸어요. 무엇 때문에 깨졌어요? 예, 금송아지. 언약을 깨뜨린 백성 때문에 언약의 돌판인 십계명을 모세가 깬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 언약 세우려고 하나님이 그 돌처럼 똑같이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아침 일찍 준비해가지고 시내산으로 올라와. 아무도 오지 못하게 하고 너는 그 돌판을 가지고 와서 이 시내산에서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올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내산은 어디라고 말씀하셨어요? 시내산은 아직 성소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전에 공부했던 바와 같이 시내산은 성소의 역할을 했습니다. 산 앞에까지 그 백성이 들어올 수 없는 그곳서부터 성소가 시작되는 거예요. 뜰 성소 시작돼서 구름으로 가려진 그 은밀한 곳, 하나님이 나타나는 곳이 바로 지성소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예수님이 뭘 타고 오신다고 그랬어요? 구름 타고. 우리도 뭘 타고 가요? 하늘에? 구름 타고 가는데 그게 구름을 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면 구름이 이렇게 딱 운집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장치가 바로 구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강림하세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이 낮에 그 강렬한 열기 속에서 살 때 하나님 무슨 기둥으로 보호해 주셨어요?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요 그들을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원망했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계십니까? 그러면 블레셋이 아니면 물이 배고픈 이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사막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의 인생 메마른 그 광야길 적들이 쳐들어오고 먹을 것이 없고 힘들고 어려운 전쟁과 같은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어떻게 계셔요? 함께 거기 서서 하나님이 거기에 다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시세요. 하나님 거기 이름을 이야기해 주시죠. 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할까요? 성경을 읽으실 때는 항상 물음표를 가지죠. 왜 하나님 이름을 선포하실까? 6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모세가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여호와라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는 것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 하나님이 지금 지나가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려줘. 분명한 임재의 사실.
영광의 빛이 환히 비쳤을까요? 영광의 빛이 외적으로 환히 비쳤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여호와라고 하는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비롭고, 자비롭고, 자비롭고라고 하는 히브리 말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어머니의 모태라고 하는 자궁이라는 단어가 여기 자비롭고의 원어예요. 본래의 근원. 하나님은 모든 자비의 근원 되십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자비롭고요. 그리고 은혜로우셔. 하나님은 은혜로우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은 무료로 주십니다. 값없이 주십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에 프라이스리스가 있어요. 프라이스리스. 프라이스는 이게 가격이잖아요. 근데 리스 붙이면은 가격이 없다라고 하는 말인데, 그 말이 가격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값어치를 따질 수 없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게 은혜의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거저 주시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노하기를 더디하셔요. 노하기를. 인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입니다. 그 인내가 뭘 하는 거냐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거. 누구처럼요? 하나님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언제 엄마의 심정을 알 수 있냐면, 엄마가 되고 난 다음에. 아빠의 심정을 언제 알 수 있냐면, 아빠가 되고 나서 어떤 심정인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 아버님이 나이 40에 20명의 가족을 부양하셨어요. 저희 집 식구, 큰 집 식구, 그리고 젊은 동생들. 근데 제 나이 때 보니까 저는 이 3명, 3명 이렇게 함께 생활하는데도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 20명을 어떻게 하셨을까? 그때는 먹을 것도 많지도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 장사 저 장사도 하면서 또 농사까지 지시고,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셔서 늦게까지. 하나님의 심정 어떻게 이해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노하기를 더디어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그 인자를 베푸는데 몇 대까지요? 1000대까지. 1000대. 저희 인동장씨 태생경파 38대 손인데 주빈이가 39대 손이거든요. 1000대까지 하면은요 얼마나 길까요? 굉장히 그냥 영원히 인자를 베푸신다. 그 인자를 베푸시는 이유가 뭐냐면 죄를 용서한다. 죄를 용서하고. 근데 벌을 내리시는 데는 몇 대까지예요? 3, 4대. 3, 4대는 옛날에 모세 당시에는 3, 4대가 모여서 살았어요. 3, 4대가 모여서.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아이들. 그 위에면 더 있죠. 같이 모여서 한 가족입니다. 지금 현실에 있는 가족만 벌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과거도 미래도 생각지 않으신 거예요. 그때 잘못한 그 사람들만 벌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큰 땅에 엎드려 있습니다. 부복하였습니다. 하나님 늘 자비하시고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 영광의 광채를 바라면서 여호와의 이름이 반포되는 것.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반포되는 것과 그분의 이름의 속성이
딱 나타나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은 다시 말하면 그분의 속성이 나타나잖아요. 그 품성입니다. 품성. 하나님의 영광은 속으로는 하나님의 품성, 속성이요. 겉으로는 영광의 빛인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타나잖아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은혜와 영광이 충만하더라 말씀하셨어요. 아이로 태어났는데 은혜와 영광이 충만하다. 그 영광은 어떤 영광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주는 영광인 거예요. 이거 되셨죠? 근데 이게 또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냐면 성소와 연결이 되어 있고 안식일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을 담아 놓은 곳, 두려고 하는 곳이 어디냐면 성소였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2장 5절에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것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그 계실 곳은 어디냐면 성소입니다. 이 표현을 또 누가 썼냐면 역대하 6장 19절로 21절에 성전 솔로몬 성전을 봉헌하면서 성전에 대하여 이 방금 읽었던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솔로몬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이 이 성전을 향하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성전이에요. 성전. 하나님이 그분의 이름을 둔 곳 성전입니다. 성전.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어디에 나타나 있어요? 물질적으로 딱 나타난 곳이 어디예요? 십계명. 첫 번째 1절로 3절에 1절에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하여 이루시되 첫째 계명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 있어야 안 나타나 있어요? 나타나 있죠. 그러므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 분명하게 나타나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라고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그분의 이름을 반포하셨어요. 그 또 어디에 또 어느 계명에 나타나 있어요? 네, 안식일 계명.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죠. 분명하죠. 그죠?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 있어요. 11절에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무슨 뭐가 변경되고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분명하잖아요. 뭐가 변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단이 싫은 거예요. 이 계명이 싫은 거예요. 이름을 지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바뀌었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이름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배운 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그 하나님을 언제 만나는 거예요? 네, 안식일날 만나는 거예요. 그 경험이 있어야 돼요. 안식일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날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고
교제를 통해서도 경험하는 날이에요. 하다못해 식당에 가서 우리가 식사하면서도요, 하나님을 발견하게 돼요. 아,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이러한 모습이지.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죠. 그 이름이 반포되었을 때 모세가 땅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땅에 엎드리면서 그 상황을 묘사하기를, 그는 다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그분의 소유로 삼아 주시기를 간청하였다. 마음속으로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 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오. 이 어리석은 백성, 목이 곧은 백성 주님 용서해 주시고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응답되어진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언약을 갱신해 주신 것, 다시 언약을 세우자. 주님, 이 백성 은총 있게 해주시고 주는 우리와 동행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우리가 목이 뻣뻣한 고집스러운 죄인이오니 악과 죄를 사해 주시고 주의 기업으로 삼으셔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 하나님은 어떻겠어요? 그래, 그래, 그렇게 하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어떻게 했어요? 세웠나니 하나님 다시 언약을 세워주시고 다시 언약을 세워.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실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이니. 왜 두려운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때요? 시내산에서 장엄하게 막 하면서 다시 울려 퍼지면서 이 번개만 우르르캉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로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반복되었습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 중에 그 똑같은 패턴이 나오죠. 첫째 천사의 기별, 또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그래서 무슨 기별을 전해요?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그 경배하라, 두려워하면서 경배하라고 했습니다. 두려워하는 일, 똑같은 패턴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너희들 언약 백성이 됐으니까 뭘 지키라고요? 하나님 명령 언약 체계, 언약의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삼가 지키라. 왜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지켜야지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거야. 생명을 얻으면서 살아가는 거야. 근데 너희들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 사람, 여부스 사람 쫓아다니지 말고 그들과 언약 맺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들과 맺으면 어떻게 돼요? 13절에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니라. 그들을 언약을 맺으면 어떻게 돼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리어 그들과 언약 맺지 말고 우상을 다 어떻게 하라고요? 다 깨뜨립니다. 불살라.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 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질투는 나쁜 것이잖아요.
하나님과 죄는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함께할 수 없음을 질투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심판이 분명히 있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의 수준에서 말씀하고 계시고 너는 산과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하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며 내가 그 제물을 뭘까 함이며 결국 우상숭배를 통해서 타락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타락한 정결한 여인이 있고 타락한 음녀가 나오잖아요. 우상숭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나오라고요?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그 기별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죠. 17절에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그리고 무엇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냐면 6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아비벌, 성령으로 1월달, 그리고 첫 번째 초태생, 맨 처음 난 것들은 다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무교절 지켜야 되고 초태생을 구별해야 되고 그리고 장자를 꼭 계속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야 돼요. 그리고 77절 맥주절이라고도 하는 77절 초실절을 지키고 수장절을 지키라고 이 세 가지 절은 남자는 꼭 한 해에 와서 하나님 앞에 보이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6월절 및 무교절 같이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요. 무교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초실절, 칠칠절을 지키고 그리고 수장절, 장막절을 이 세 절기를 꼭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 모든 절기가 누구를 향해 누구를 나타내고 있어요? 네, 예수님을 나타내요. 유월절은 십자가를 나타내요. 이 초실절은 첫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장말절은 재림을 통한 복락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리한 다음에 다시 그 언약서의 주요 내용들을 말씀하신 다음에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도장 찍었다 이 말이에요. 그 40일 동안에 모세가 떡도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붉은 글씨입니다. 여호와께서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다. 언약의 말씀이 무엇이에요? 십계명. 하나님이 기록하셨어요. 변경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죽어도 없어요.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면서 기록하셨어요. 그 언약 또다시 깨지면 무엇이 없어지냐면 생명이 없어질 것을 아셨기 때문에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언약을 맺고서 증거판을 들고서 산에서 내려오는 모세. 근데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모세의 얼굴이 어떻게 됐을까요? 광채가 얼굴에 광채. 하나님의 광채를 맛봤기 때문에 얼굴이 광채. 모세는 스스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다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다. 그래서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 얼굴을 봤더니 하나님을 만나고 온 것이 분명한 것 같아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갖다가 백성 앞에서 나타날 때는 얼굴을 수건으로 가려요.
수건으로 가리고 다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제 시내산에 가지 아니하고 어디에 들어가는 회막에 들어갑니다. 임시로 지은 성소, 임시로 지은 회막에 들어가는 것. 그래서 들어갈 때는 수건을 벗고 다시 나올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얼굴에 수건을 하는 것입니다. 이 수건을 하는 것이 언제 나오냐면 고린도후서 3장에 이 수건하는 사람들 그 표현할 때 교회 내에서 수건을 쓰는 것에 대한 표현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모세를 통해서 비유하는 것입니다. 수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과정이면서 풍습이 따름이지. 그것을 해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영광의 광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한 오랜 시간 동안에 모세의 얼굴은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반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 보면 어떻게 될까요? 변하거든요. 변해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의 광채로 변화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빛으로 그분의 율법의 거룩하고 고매한 특성과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복음의 영광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감명을 주시고자 계획하셨습니다. 모세가 산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율법함뿐만 아니라 구속의 경륜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요 그냥 십계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무엇도 보여주셨냐면 구속의 경륜의 파노라마를 모세에게 쫙 보여주셨습니다. 누구를 봤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을 봤다. 예수님이 아기로 오셔서 어떻게 살아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실 것까지 다 보여주셨어요. 그의 빛은 여기 맨 마지막에 그러므로 모든 모세의 얼굴에 비친 빛은 하나님의 영광의 율법의 영광의 빛에 보지 않게 못지않게 갈바리에서 흘러나온 하늘의 빛이었다. 십자가의 빛을 보고 온 것입니다. 모세의 얼굴에서 반사된 영광은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이 받을 축복을 예시한다. 우리가 축복받잖아요.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변한다. 하나님 만나면 우리의 속사람이 변한다. 그 축복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면 할수록 그리고 그분의 요구를 더 분명히 알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 완전하게 담게 되고 더 쉽게 그분의 품성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고 증언한다. 모세의 영광, 모세가 반사했던 그 영광의 빛은요, 우리가 변화되고 하나님처럼 변화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품성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겠죠. 그렇죠? 뭘 통해서요? 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교제해야 돼. 더 깊은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더 깊은 경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를 통해 빛이 비쳐요. 보이지 않는 사랑의 빛이 그리스도의 하늘의 빛이 비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 충전받아야 되겠어요? 예수님을 통해 충전받아야 합니다.
세상 것은요 충전이 안 돼요. 잠시 잠깐입니다. 밥 먹으면 또 어떻게 돼요? 또 먹어야 돼요. 또 먹어야 돼요. 또 먹어야 돼요. 영적인 것 우리가 우리의 것을 줄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없잖아요. 영적인 것이.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을 통해서 나눠줘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의 빛이 우리를 통해 온전히 비춰져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김복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금송아지로 하나님을 배반역했지만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경험되도록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온전한 영광이 주의 임재가 우리 김포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마다 개인마다 온전히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의 속 사람이 온전히 변화되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주님 오실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합하시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온전히 들을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온전히 경험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저녁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의 귀한 전사가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